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선할 당시에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한 사실로 인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경계하며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 시기심과 질투는 사울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느낄 때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심과 질투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투와 시기는 교만 때문에 생깁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요.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시기심과 질투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손에 든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인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느 짐승과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따지고 보면 짐승 중에서도 도구를 쓸 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말을 할 것도 없죠.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 한 작은 새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입에 물고는 나무에 난 구멍에 그것을 이제 쑤셔 넣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는 벌레가 나오고 곧 새의 먹이가 됩니다. 어찌 그렇게 그 굵기라든지 길이가 꼭 맞는 나뭇가지를 쓰는지 참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의 수달도 그러하지요. 물속에서 잠수하고 조개를 잡고는 물 위로 올라가 돌멩이도 같이 주워 올립니다. 물 위에 둥둥 떠서는 돌멩이를 그 배에 올리고 그 조개를 여기 때리고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출중한 지혜로 오늘날 그 문명을 이룩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도구를 쓸 줄 아는 것이 큰 능력이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도끼를 들고 한 사람은 칼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도끼를 가진 자가 더 수월하게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은 도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으로 식자재를 자르고 썰고 다지고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것으로 강도짓을 합니다. 같은 도구를 가졌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네. 물론 지금이야 아무것도 없는 맨손이겠지만 내가 늘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골리앗의 손에는 칼과 단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엄청난 것으로 무장을 했고 무시무시한 것들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싸웠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그 가진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칼에 목이 베었습니다. 근데 그 칼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골리앗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와서 그의 칼을 칼집에 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들었던 그 칼이 도리어 자기의 목을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러합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도 둘 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본문 1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수금이 들려 있었고 사울 왕에게는 창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 처음에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튿날,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던 그때,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랫소리와 같이 다윗의 명성이 사울을 압도할 때, 그래서 사울이 그 시기 질투로 인한 악령이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 말고 그 전의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야료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자적으로는 애원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소리를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그 마구 날뛰는 악력으로 인해 이제 마구 터무니없는 말만 계속 짓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 저 만치서 수금을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평화로운 모습이 사울에게 들어온 악령을 더욱더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내 그의 손에 있는 것, 그 창으로 다윗에게 던집니다. 사울 왕의 손에 쥐어진 그 창은요, 사울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지휘관들에게는 지휘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서 지시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들을 혼낼 때 쓰기도 합니다. 자기의 지위가 높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급이 계속 높을수록 이 지휘봉이 더욱더 화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은 자신이 최고임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창의 원래 용도가 이렇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때, 또 싸울 때 적을 찌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자기 권위, 힘을 다윗에게 빼앗기지 아니라는 그 악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이를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용케도 그 2번을 다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는 칼과 단창이 있었고 사울 왕에게는 창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겨우 막대기와 물매가 있었고 그리고 수금뿐이었습니다. 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가름될 터인데, 그 대단한 것을 들었던 골리앗도 그리고 사울도 다윗을 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는 큰 것, 무거운 것, 대단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이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2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나에게 있으면 오로지 나를 위해 사용될 때는 그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세다들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배를 곪고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먹는 것이었고 물고기도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배불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부가 바친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단지 2 렛돈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겨우 빵 하나 겨우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과부가 가진 그 적은 것, 그 작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 단창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가졌던 그 물매보다도 약하기만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들고 있었던 그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그 위엄이 있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무기였지만 다윗에게 던져졌을 때 호공을 가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작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칼 위에 넘어져 죽어버립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골리앗처럼 사울도 자기 칼에 자기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에 나만의 이익을 구할 때에는 그냥 그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 좋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진가를 발휘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게 내 손에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나를 죽이는 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쥐레 혹은 불방탄들이 폭발해서 사고가 난 사건들, 여러분 옛날에 다 기억하시죠? 이것이 신문에 여기저기 폭탄 폭발 사고가 있었을 거라고 신문에 이제 기사가 많이 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끝나고 버려진 이 폭탄들로 인해서 몸이 상하고 죽는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기사로 잘 나타나진 않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일이 계속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탄, 그것은 겉은 그 껍데기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엿이나 조금 바꿔 먹을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화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한다라고 하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렇듯 내가 가진 것, 내 재물, 조금 더 배운 것, 내 재능, 그런 모든 것,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게 될 때는 실로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대단하다 여겨질지라도 결코 그것은 온전한 것, 힘이나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더 배운 것,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으스대거나 뽐낼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손에 들려진 그 화려한 그 무엇도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힘 있는 것을 들고 있을지라도 그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수금을 더 귀하게 쓰셨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시 전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을 도리어 지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는 더욱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다윗을 높여주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드렸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더니 수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과부가 가진 그 동전 2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득 모세에게 있었던
그 지팡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또한 그저 그런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보니 그것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그 가진 것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28살 나이로 죽었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오고 좀 신통치 않는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시청에 이제 한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히 일하면서 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고 이것을 뽑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건 안 됩니다. 종합병원 가십시오. 정밀 진단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급성 백혈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은 완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가망이 없다라는 그 의사의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지냅니다. 결혼은 물거품이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한 권사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그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몇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 언제 아팠느냐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또 갑니다. 이제 몸이 아파서 간 게 아니라 몸이 좋아지니까 그게 이상해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괜찮다. 완쾌되었다 라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 모두가 다 와 이건 기적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기쁜 마음에 그걸 너무 감사해서 이 이야기를 간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다시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의 죽음을 지체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그렇게 데려가시려고 했으면은 왜 그렇게 회복시켰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1년 뒤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살았던 8에서 한 9개월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자격을 갖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마저도 그 청년으로 인하여서 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허약한 몸마저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주위의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빌라도의 법정에 간 유대 바리새인들, 그들의 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한 자들로 하여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치게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하여서 결국 예수를 로마 군병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박힌 가죽 채찍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때립니다. 망치와 큰 못도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박아 버립니다. 그들의 손에는 또 창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을 쏟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작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아랫도리를 가릴 그 헝겊 한 조각 있었을까요? 근데 생각하건대 실제로는 그마저도 없이 다 벗겨졌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죄와 죽음과 그리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보잘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의 때와 다윗의 때, 예수님의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옛날에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저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는데요. 한때 유행했던 광고의 말이 있습니다. 이 광고는 광동 쌍화탕에서 쓰였던 광고인데요. 기억하십니까? 그 광고 내용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그 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계가 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손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이 손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두 손 모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이 빈손일지라도 두 손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니 나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주님께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를 더욱 겸손케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